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려고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인도하심이, 또 주님의 풍성하심이 올 한 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에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서로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야 비로소 온전히 자기의 기능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저희들이 밤임에도 깜깜하지 않고 이렇게 밝고 환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기와 전기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기가 있어도 전기줄이 없으면 이 램프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는 성공하는 예배가 있고 실패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예배란 무엇인가? 그 예배에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신을 집중하고 지성과 의지와 힘을 다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지 그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만 있다면 마치 전기만 있는 것과 같고 전깃줄이 없는 것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거룩한 삶이 있으면서 그것이 또한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예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질 때 그것을 성공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시고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6편 말씀 속의 주인공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과 관련해서 매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인데, 첫째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26편의 주인공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 속에 어떤 곤란에 지금 빠져 있는지는 드러난 말씀만 가지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아마도 악인들과 함께 자신이 지금 심판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시편의 주인공이 저의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저의 생명을 살인자들과 함께 하나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는 그런 분위기를, 그런 위기감을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제가 악인들과 함께 망합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돼야 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인공이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자신의 거룩한 삶을 근거로 들면서 하나님, 저를 악인들과 함께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방금 읽은 1절 말씀에서 시편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 제가 온전하게 살았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신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시여 저희의 무죄함을 판단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말씀에서 자신이 온전하게 살았다는 것이 이 시편의 주인공이 나는 1%의 죄도 없을 만큼 무균합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이 정확한 말씀은 자신이 비록 본질적으로 죄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그것 아시지요. 그런데 이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의 성공적인 예배의 필수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많은 것들을 집중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예배 드릴 때 단정한 옷을 입어야지, 정갈한 옷을 입어야지. 저희 어릴 때 부모님들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런 마음 생각하면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칩니다. 다른 날 입지 말고 주일날 제일 먼저 입어라. 새 옷 사서 주일날 제일 먼저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드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좋은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려고 새 신발 신고 왔습니다. 새 옷 입고 왔습니다. 늘 새 옷 입을 수 있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선보이고, 악기들은 어떤 것을 사용해야 옳을지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또 예배에 사용되는 도구들을 고려해 봅니다. 헌금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예배에 집중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시편 26편의 말씀을 받으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순간, 그 예배의 준비, 그 예배에 입은 옷과 그 예배에 동원된 악기와 준비한 헌금과 도구들만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 삶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잠시 시편 15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5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시편 15편의 저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자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오늘의 말씀과 더 잘 연결되게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시편 15편은요 1절 말씀에 질문이 던져지고요 2절에서 5절 말씀까지는 그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2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그 답변의 내용이 놀랍게도 일상생활 속에서의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함께 2절에서 5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볼까요?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5편의 말씀이 말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성공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공적인 예배를 위해 필요한 것은 성전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주인공은 8절 말씀에서 아주 특별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오늘 시편의 주인공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제가 주께서 계시는 집, 곧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듯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그곳에 머무는 것을 통해서 확인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25장에서부터 30장까지 직공 계시를 받고 그 뒤에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 직접 이 성막을 지었을 때에 우리에게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우리가 지었지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가?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에 구름이 회막 위를 덮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증언합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많은 역군들을 들으셔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동원해서 7년 반 동안이나 성전의 역사를 마칩니다. 잘 지었으니까, 보기 좋으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구름이 다시 한 번, 마치 지난 광야 시대에 있었던 구름이 충만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서 무엇이라 그럽니까?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를 못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름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을 상징하는데, 오늘 시편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사모한다. 그런데 이 8절에 이러한 고백이 사실은 이 시편 26편의 주인공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 왜 직접 하지? 왜 간접적인가? 사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얼마나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 섬기며 생각했는지 그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요, 여호와에 대한 직접적인 사랑 고백을 주저합니다. 다시 말해 조심한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해서 인쇄술이 있기 전에 쓸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한 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3번, 4번 나오면 가서 또 씻고 와서 기록하고 또 씻고 와서 기록하고. 왜? 그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감히 제가 손으로 적습니다. 오늘날 히브리어를 배우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올 때 아도나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또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아도나이라고 하지만 이 아도나이의 정확한 발음을 모릅니다.
모음으로만 네 글자가 찍혀 있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를 모릅니다. 왜 그런가? 너무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우리의 입술에서 발음하는 것을 주저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발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나는 시편 저자의 마음은 그러나 분명합니다. 간접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그가 여호와의 임재, 곧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실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이 시편 26편의 주인공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저자가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주인공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고 좋아하고 기뻐했던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함께 한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함께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은 함께 있어도 그 시간이 짧아도 힘들고 불편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은 긴 시간도 순간같이 느껴지고 그 어떤 시간보다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 사랑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 217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에서는 39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다라는 표현이 성전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은 여기 딱 한 번만 나온다고 합니다. 참 뜻깊고 특별한 시편 26편 주인공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었던 고백, 참 유니크한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6편의 주인공이 보여주는 일상 속에서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이런 자세는 거룩하고 성공적인 예배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202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예배 자체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본 것처럼 일상의 삶을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삶,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까지도 열심히 추구해 나아가야지만, 거기에 더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지만 우리의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성전도 지극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이 흩어져 살지만 이곳을 기억하면서 여기서 복 주시고 여기서 예배하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성전을 지극히 사모하며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6편 주인공의 이 두 가지 모습,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을 사랑하시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새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 평생 소원 이것뿐.